여러분, 밥상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밥상을 좀 약간 낮게 표현하면 밥상 머리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밥상 머리 하면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셨나요? 저는 밥상 머리에서 부모님과 좋은 시간도 보낼 수도 있을 좋은 그 기억을 좀 갖고 있기도 한데 때로는 네, 별로 그렇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야단도 많이 맞았고요. 밥상머리에서 잔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삼키며 밥을 먹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뛰쳐나간 적도 있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아예 그 밥상을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밥 안 먹는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자리도 밥상입니다. 야외이지만 밥상입니다. 두 개의 숯불이 나오죠. 숯불이 이렇게 피어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두 개의 숯불이 피워져서 그 두 개의 숯불은 베드로의 인생에게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기억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피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게 될까 하여 굉장히 숨어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그 뜰에 피어졌던 그 모닥불에 있었던 숯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그 향기가 가득한 갈릴리 바닷가의 숯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신 대로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세 번 물으시며 그의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지셨죠. 여러분, 그 질문은 베드로의 잘못을,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를 마무리 짓고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새로운 할 일을, 사명이라 하죠, 시작하게 하려는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부르심의 순간, 그래서 베드로에게 회복이 되는 그 순간,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그 치명적인 그 실패와 그리고 치욕적인 그 경험을 딛고 일어나 초대교회의 위대한 목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상처 입은 그 양들을 찾아서 만나서 그리고 보듬는 진정한 목자가 되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처를 통해서 다시 먹이시는 그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타고난 리더였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먼저 나섰습니다. 누구 할래요? 저요. 이렇게요. 여러분, 그의 말에는 다른 제자들을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누구 갈래? 누가 갈래? 하면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갈래요. 하라고 이렇게 따랐을 정도였죠. 그의 뜨거운 열심과 행동력은 분명 리더십의 귀한 자질입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믿다 보니까 이게 교만하게 된 거예요.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너무 믿어버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손을 들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밥상에서.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매우 장담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모든 제자들이,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여러분, 그 호언장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죠.
기도 없는 열심, 그리고 자기 확신에 기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국 비극적인 실패의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디에서? 겟세마네에서. 내가 지금 죽을 정도로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때 베드로 잠들었어요. 잠들었던 그는 결국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실패가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쓰라린 아픔이죠. 여러분, 그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영혼 전체를 흔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실패할 것을 미리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이삭을 까부르듯, 그 안에 있는 그 알곡을 꺼내기 위해서 까부르죠. 손으로, 돌로, 기계로 까부르듯 짓누르고 그렇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실패 이후 돌이킨 후에야 비로소 형제를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를 겸손한 그릇으로 빚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장을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김장을 도와주기라도 했던 그 경험이 있다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치 김장을 담그기 위해 그 펄한 배추가 펄펄 살아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금을 쳐서, 그것도 소금물에 몇 시간을 이렇게 담가서 그 기운을 쫙 빼놓잖아요. 그 빼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리고 이상적인 부분, 그 모든 인간적인 면들을 그 교만이라고 한다면 그 교만을 빼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맛있는 김치는 배추만 좋아서 되지 않습니다. 열무만 좋아서 되지 않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순무김치가 그렇게 맛있다며요. 순무김치를 제가 한번 사봤어요. 시장에서, 강화도 시장에 가서.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강화도 순무만 좋아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넣어지는 양념 때문에 맛있는 순무 깍두기, 순무 물김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비싼 거니까 비싸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냥 사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그냥 먹는데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니까 사과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 무도 있고 물도 있고 제가 모르는 갖가지 양념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3일 후에 숙성을 시키고 제가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알게 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순무만으로 맛있는 김치가 되지 않는다. 다른 여러 재료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숙성이 됐을 때, 2번째가 숙성입니다. 숙성이 됐을 때 순무 물김치, 맛있는 순무 물김치가 되는 거구나. 베드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만 잘하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근데 그게 처참히 깨졌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철저히 깨졌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를 통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됨을 통해 비로소 참된 리더십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자기의 힘과 의지를 철저히 믿었던 그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그의 실패는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오늘의 말씀 이 세 번의 이 질문, 그 질문이 되는 그 밥상의 그 장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뭘까요? 그 리더십의 어떤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하로 갈리 바닷가로 찾아가셨어요. 가셔서 물고기를 구하여 오셨고 빵을 구해 오셔서 거기서 숯불을 피우고 예전처럼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식사를 마칠 때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비춰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베드로의 실패가 얼마나 그를 괴롭게 하는지 이 질문을 통해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꾸짖지 않고 오히려 사랑이라든지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나의 이 괴로운 마음이 비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3가지 질문에 나오는 그 사랑의 의미가 이때 당시 지금의 영어만큼 굉장히 유명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그 의미의 그 단어가 여러 모습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가페, 필레오, 친구의 우정의 사랑, 아가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어떤 사랑의 그 모습이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수용하고 공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의 특성, 공감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더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품어주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그 공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남들의 허물이나 실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는데 성급했겠죠. 뒤에 후회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그 3번의 그 질문을 통해 자기가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서 싸매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베드로는 성품마저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2사람이 나옵니다. 헌금 때문에 거짓말한 사람 2사람이 나오죠. 부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그 사건에서도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안타깝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다루었습니다.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심을 내가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과거 자기가 이방인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실패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한계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치유적인 리더십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당신은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당신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고 윽박지르는 대신 율법의 모습이 아닌 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라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상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네,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양. 네.
그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일을 맡기실 때 먼저 하신 질문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세 번의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할 일보다, 사명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하며,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진 그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능력이나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성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통해, 이 답을 통해 그때 알았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깨어진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 교훈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래서 그가 쓴 베드로의 전서에서 보면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또한 너희가 받은 은혜의 각양 선물을 서로 봉사하되,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태도로 삶을 살라고 베드로 전서에게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명을 만듭니다. 이 진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실패는 그를 다른 이들의 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목자로 성장시켰고, 당시의 로마 압정에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많은 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말씀하실 때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판단하고 비교하는 대신 아픈 사람을 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품고 회복시키는 치유적인 리더십을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먹이라, 치라, 이건 그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먹이를 주다, 먹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항상 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지니고 다녔습니다. 오죽했으면 문설주에, 그리고 이마에, 팔목에 그렇게 늘 말씀을 전하며 읽으며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랑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공급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베드로 네가 살아서 그 말씀의 그 본을 가지고 먹이라는 거예요. 반면 돌보다, 즉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보살피는 겁니다. 목자의 전인적인 책임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본이 되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목자로서 말씀 선포와 양육 그리고 상한 영혼을 돌보는 모든 역할을 감당히 해야 될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명을 기억하고 훗날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초대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더러운 이득, 영어 성경에서는 money입니다. 재물. 더러운 그 이득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십시오.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하십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양 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 양 무리를 목자 한 명이 이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양 무리 가운데 리더의 양이 있습니다. 그 리더 양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one of them이에요. 그중 가운데 한 마리예요. 근데 목자가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요. 여기서 먹으라 하면 먹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동하자 하면 이동하고, 그 하는 것을 양 무리들이 하게 되는 것은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르는 그 한 마리의 리더 양 때문입니다. 그 한 마리의 리더 양이 늘 깨어 있어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할 때 양 무리의 본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한때 자기의 힘과 열심을 주장하며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자기처럼 살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를 통해 참된 목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주신 설교문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걸 읽으면서 떠오르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숯불을 피우고 베드로가 창피해하고 받기 어려워하는 그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는 그 질문과 그 답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구로 다가왔을까? 마치 제가 베드로인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You can come back. 당신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이 자리로 이끌고, 그리고 당신이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 이 질문 받고 답한 이후에 사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리고 그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다 하지만, 때때로 전과 같이 자기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 번에 없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점점 사라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잡아가는 것인데, 어찌됐든 자기의 그런 그 옛 성품이 자기에게 올 때마다 자랑하고 싶고 앞서 나가고 싶고 비교하고 싶고 호언장담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 자리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또 실패도 경험하겠죠. 후회도 하겠죠. 그때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느껴진 그 경험이 You can come back. 기도의 자리로 또 돌아올 수 있어. 다시 돌아와. 거기서 나를 만나.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신앙의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어떤 고백을 하셨었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만나며 나의 했던 그 선택이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하고 내 자녀를 위한다 했었지만 후회된 적이 없으신가요? 마치 예수님이 그거를 알아채실까 봐 꽁꽁 싸매고 부끄러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그리고 이런 질문도 받아본 적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먹이라 어떤 그 사명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먹이시는, 나를 먼저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있었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걸 부르겠다는 건 아니고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네, 여러분, 이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앞절의 그 가사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네, 내 삶 구석구석까지 찾아와 주시고 바라보시고, 때로는 내가 불편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바라봐주시고 말씀하시고 게다가 응원하시고, 또 때로는 작은 갈등을 겪고, 그리고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마치 파도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을 때에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그 음성에 듣고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아름다운 당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